아멘. 오직 예수. 우리도 좀 쉬운 곡을 한번 합시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예수, 아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아멘. 한 번 더 합시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아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아멘. 오늘 본문이 수록되어 있는 이 출애굽기는 단독으로 쓰여진 책은 아닙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소위 우리가 모세 오경이라고 부르는 이 전체 하나님의 말씀 토라의 일부분, 두 번째 책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 오경은 출애굽 시대의 민족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광야 40년 생활을 마감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전수하면서 동시에 창세 이래로 하나님이 어떻게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들어내서 특별히 애굽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모세 오경의 두 가지 큰 핵심은, 하나는 역사적인 배경, 또 하나는 그 역사적인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율법의 말씀, 이 두 가지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역사에 대해서 우리 잠시 생각해 보면 성경 전체의 역사 기록이 그러하듯이 모세 오경의 역사 기록도 물론 실제적인 역사입니다. 사실입니다. 과장이나 허위나 혹은 픽션이 아닙니다. 실제 역사이면서도 그 역사를 기록하는 저자의 관점이 뭐냐? 신학적인 관점이에요. 보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뽑아내시고 이스라엘에게 개입하시고 섭리하시고 통치하시고 관리하시고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물리쳐 주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시는 그 모든 역사의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류 구원에 필요한 부분들만 뽑아가지고 기록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모든 역사의 기록은 다 하나님의 구원과 직결되어 있고, 따라서 구원의 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성경을 예수로 보아야 한다, 그렇게 말하죠. 성경을 예수로 보아야 한다는 뜻은 대개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성경의 사건들을 예수님의 초림 사건과 비교해서 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재림 사건과 비교해서 보고, 또 하나는 예수 신앙으로 보는 것이죠. 오늘 본문인 이 출애굽기 1장은 그 옛날 애굽에 처음으로 내려갔던 야곱의 가족 70인 그 가족 상황을 약수를 하면서 그들이 그 고센 땅에서 짧은 시간에 크게 번성하였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애굽인들이 이 급하게 번성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바라보고 견제 심리가 발동이 되어서 어떻게든지 저들을 누르고 저들을 더 크게 번성하지 못하도록 하고 나중에는 아예 그냥 말살시켜야 되겠다 하는 여러 가지 계교를 꾸미고 또 실시했던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기가 창세기로부터 이어져 나오는 책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증거할 뿐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으로부터 벗어나서 과거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그 필수적인 상황이, 그 시대가 도래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시간적인 관점에서 보자면은 야곱 일가가 애굽에 이주한 것은 주전, 그러니까 BC 1876년으로 보통 우리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애굽이 이스라엘 민족을 완전히 없애야 되겠다, 말살 정책을 쓰기 시작한 것이 모세가 출생할 무렵인 BC 1527년경으로 추산합니다. 8절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 그랬거든요. 물론 요셉 시대로부터 수백 년이 흘러났으니까 요셉을 잘 모르죠. 그런데 여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렇게 굳이 표현한 이유는 여기 안다, 부부간에 남편이 아내를 알고 아내가 남편을 알고 중마고 고우간에 친구간에 그 사정을 다 알고 그런 알답니다. 체험적인 알미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요셉으로 인해 가지고 그 땅에 정착하게 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싫어하고 미워하고 견제하고 경계하고 하는 왕이 새로 일어났다 그 말이죠. 과거에는 요셉 시대의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을 껴안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굉장히 거리가 먼 새로운 왕이 나오게 된 거죠. 이 본문의 새 왕은 기존의 셈족 계통의 힉소스 왕조를 무너뜨리고 새로이 이제 순수 애굽 혈통으로 된 그 사람들이 세운 제18대 왕조, 그 왕조의 본문의 왕은 제3대 왕 투트모스 1세로 우리가 추정합니다. 자기들은 순수 애굽 사람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이제는 힉소스 왕조 쫓아낸과 동시에 당시에 그 땅에 왔던 모든 다른 이방인들,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 사람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을 매우 핍박했습니다. 이 면에서 그는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적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모든 성경은 예수로 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애굽의 새 왕은 적그리스도의 모형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성도들을 핍박하는 사탄의 무리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말살하려고 했던 애굽 왕의 모습을 살펴보고 특별히 이 시대 교회를 향해서 마술을 뻗쳐오는 적그리스도의 계교를 파악해서 영적 전투에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은 어떤 자였습니까? 첫째로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다, 강하다 그렇게 과장했던, 경계했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다. 오늘날 대구 땅에 교회가 많고 강하다, 저것들을 어떻게 하든지 물리쳐야 되겠다, 악한 세력의 경계 심리가 여기 지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본문 9절에 보면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이 투트모스 1세는요 아주 국수주의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눈에 보면 이 고센 땅에서 400년 동안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피도 섞지도 않고 그냥 자기들끼리 이렇게 거대한 200만 내지 300만 명의 민족으로 성장한 저 히브리 사람들 눈에 가시거리죠. 부담이 되죠. 왕은 자기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다. 사실 애굽은 대단히 큰 나라입니다. 세계 최강의 나라였어요.
그 200만 가지고 뭐 애굽보다 많다 말이 안 됩니다. 애굽보다 강하다 말이 안 됩니다. 애굽의 그 절병거는 당시 세계 최강의 군대였거든요. 이스라엘은 군대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조직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무슨 리더도 없어요. 오합지졸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과장법입니다. 자기 신하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경계해라. 더 이상 번성하지 못하도록 팍 눌러라. 부추기는 말씀이죠. 왕은 하나님 백성의 세력이 커짐을 매우 싫어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왕은 이 적그리스도의 성향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귀의 세력들이 교회가 부흥하는 거 싫어하고 교회가 번성하는 거 매우 경계한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교회가 열심히 전도하는 거 대단히 싫어합니다. 교회가 모여서 아주 뜨겁게 기도하는 거 마귀가 매우 싫어합니다. 우리는요, 마귀가 싫어하는 것만 하면 이겨요. 마귀가 싫어하는 거 많이 해야 돼요. 마귀가 싫어하는 거 같이 안 하면요, 잘못하면 어느 편에 속할는지 난 모르겠어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모이고 열심히 봉사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고, 그런데 이런 거를 사탄의 세력이 무진장 싫어해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번성케 해가지고 장차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거대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후손들을 목축업에 종사하게 했지 않습니까? 고센 땅의 자리를 정착하도록 요셉을 통해서 바로 왕의 신임을 받게 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목축 싫어했어요. 양소 치는 거 아주 더러운 것으로 알고 3D 직종입니다. 그러니까 목축업 하는 사람은 상관은 안 했습니다. 요거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혜지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어느 곳에서 한 민족을 만들어야 되겠는데,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애굽으로 저들을 부르지 않고 뭐 가나안 땅 있었다 하면은 대단히 어려웠을 겁니다. 가나안 땅은요, 전기 7족, 후기 7족, 열 몇 족속들이 막 뒤엉켜 사는 곳입니다. 거기는 막 세계에서 가장 피가 많이 섞인 곳이 바로 가나안 땅. 히위 족속, 헷 족속, 브리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 가나안 족속, 블레셋 족속, 또 무슨 족속이 있나? 여부스 족속. 이런 족속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러니까 거기 뭐 10명, 20명 같은 모르겠습니다만 200만, 300만쯤 이렇게 커지려면은 피가 안 섞이고는 불가능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예 고센 땅, 저 나일강 하에 고센 땅을 딱 준비해 놓고 목축업을 하게 해놔 놓고 애굽 사람들은 아예 근처도 안 옵니다. 그 자기들끼리 잘 컸어요. 한 민족을 이루었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짧은 시간에 70여 명 내려가서 불과 400년 만에 200만, 300만으로 번성했다 이 말이죠.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거 번성 속도를 보면. 지금 우리나라는요, 세계에서 가장 애를 적게 낳는 나라 아닙니까? 세계 제1위입니다. 1.2명 여자 한 분에. 그러니 지금 인구가 점점 이제 지금은 그동안에 애 낳아놓은 게 있어놓으니까 아직까지 버티는데, 앞으로 조금만 지나면 이제 인구가 이제 줄기. 일본은 벌써 인구 줄기 시작합니다. 줄기 시작해요. 이대로 50년만 나가면 우리나라 인구가 50만밖에 안 된다네. 다 죽어버리고. 그 우리 망하는 거죠. 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여자들을 막 얼마나 튼튼하게 자궁을 튼튼하게 만들어놨는지 막 나중에 나옵니다만 애굽왕 바로가요, 산파를 시켜가지고 너 가서 여자애 같으면 놔두고 남자애 같으면 무조건 죽여라. 산파를 막 명령해. 그 산파 갔다 와서 바로에게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이고 왕이여, 우리가 애기 낳는다 이야기 듣고 가보면 이미 벌써 낳아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말이죠. 이스라엘 여자들의 자궁을 얼마나 튼튼하게 해놨는지요. 지금도 자궁이 튼튼해요. 그 나라는 자궁암이 없는 나라예요. 그 나라는 올리브유로 계속 민물을 하니까 자궁암이 없대.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을 막 그렇게 강성하게 만드는데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성케 하는 것은 그냥 막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기울 수밖에 없는 거죠. 백성들을 압박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역하는 자들입니다. 바로
적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마귀 세력은요, 하나님의 뜻을 빤히 알고도 정면으로 부딪혔습니다. 성경에서 애굽 하면은 보통 악의 세력인 세상을 상징하지요. 그리고 바로왕 하면은 세상에서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이 악의 세력이 지배하는 세상과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은 교회와 성도들을 경계하고 두려워한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전도하자 훈련하고 나가면요, 이것들이 겁을 내요. 두려워해요. 야, 우리보다 많다, 우리보다 강하다 그런다니까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도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번성케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흑암의 세력은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리는 자들입니다. 사탄은 교회가 부흥하는 것을 두려워해요. 사탄은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진리를 드러내는 것을 무서워하는 존재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가 이스라엘을 두려워한 것처럼 교회와 성도가 하나님과 동행해서 강성해져서 마침내 이 세상과 악의 세력을 정복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승리하는 거죠. 지금은 우리가 악한 세력에 영향께 내 있지만은 장차 마지막 세상 때에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과 사탄을 정복하고 최후의 승리를 우리에게 안겨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악한 세상에서 악인에게 둘러싸여서 고통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이 먼저 생각할 것은 내가 하나님만 붙들고만 있으면 이것들이 나를 오히려 두려워한다, 무서워한다, 경계한다. 그리고 그런 악한 세력들을 우리는 절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최후의 승리는 우리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31장 6절에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지어다.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할 것임이라. 할렐루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왕, 이 적그리스도는 교회를 오히려 경계하고 두려워한다. 두 번째, 그가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그들에 대해서 지혜롭게 하자 그랬어요. 지혜롭게 하자. 아주 교활하죠. 교활합니다. 보면 10절에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그러니까요, 번성하는 거 싫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딴 데로 애굽을 벗어나서 나가는 것도 싫습니다. 왜? 붙들어 놔야 일을 시키죠. 그런데 커지는 건 또 싫어요. 아주 애매합니다. 본문에 이 지혜롭게 하자라는 말은 사실은 기민하게 대하자 혹은 교활하게 다루자 그런 뜻이에요. 교활하다는 뜻이 강합니다. Let us deal craftily. 교활하다. 교활. 교활합니다, 여러분. 사탄. 예? 여기 바로는요, 인간적 지혜로 지금 사람들을 설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증가하지 못하도록 지혜롭게 대처하자. 꾀를 좀 내자. 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왕. 오늘날 적그리스도는 매우 교활합니다. 이거 만만히 보면 안 돼요. 만만한 상대가 아닙니다. 여러분, 애굽왕 바로가 꾸미는 관계가 뭐였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중노동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저 밑에 11절에 보면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겠다 그랬는데요, 중노동시키는 거예요. 왜? 아주 고역을 줘가지고 성적으로도 약하게 만들고, 그래서 자손도 적게 만들고, 동시에 경제적인 이익도 거두고, 아주 지혜로운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우지 아니하셨다면은 이들이 서서히 약해져 가지고 그만 멸절되고 말았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로의 관계는 그의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해하도록 방치해 두지 않으셨습니다. 보면 12절 보십시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였다 그랬어요.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했다. 바로는 이스라엘을 아예 그냥 없애버리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스라엘 자손으로 하여금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더 창성하고 더욱더 번성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게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자기 백성을 해하려고 하는 악한 자들의 관계를 폐하시고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사탄이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이 세상의 한복판에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성도들이요, 정말 어려운 위치에 있죠. 문밖만 나서면 온갖 죄악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달라들고 있는데도요, 그래도 우리가 이만큼 버티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연약하고 넘어질 수 있어요. 때로는 계명도 어깁니다. 때로는 우리의 정욕대로 해서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새로이 감동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친구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질병을 통해서, 사업을 통해서, 자녀들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그리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인도하시는 모습들이 우리 과거의 신앙생활 가운데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비록 악한 자들이 우리를 에워싼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소망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교활한 사탄의 이 교활성 우리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감독들을 세워서 이스라엘 자손을 고역으로 괴롭게 했다 그랬어요. 보면 11절,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다가 이 감독들, 그러니까 애굽인들이죠. 감독은 두 부류인데 하나는 애굽 출신을 간역자라 그랬습니다. 히브리 말로 나가스. 또 한 부류는 이 간역자들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급 관리로 뽑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소위 패장이라 그러는데 히브리 말로 쇼테르입니다. 패장을 세웠어요. 이 조직을 아주 막강하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꼼짝 못하게 팍 만들었어요. 옛날 우리 일제시대 때 말이죠,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에 막 처처에 마을마다 막 해가지고 일본 그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우리 한국 사람들 가운데 일본의 친일파들 막 세워가지고 조직을 쫙 해서 꼼짝 못하게 한 거 비슷해요. 이래가지고는 이 노역을 시키는데 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당하기 어려운 고된 일. 그래서 그들의 성적 욕구가 감소되게 하고, 그래 애를 덜 낳게 만들고, 그리고 힘을 빼게 만들고 다른 거 생각을 못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 바로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술책 대단히 교묘합니다. 세상과 마귀는 오늘도요 통일한 방법으로 성도들을 괴롭히고 성도들의 믿음 올라가는 걸 싹을 잘라버리려고 하고 성도들이 헌신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려고 그 개인에게 역사하고 그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시험받게 만들고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상처받게 만들고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헌신 못하게 하고 믿음 성장하지 못하게 하고 전도 못하게 하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적그리스도의 세력은요 막강한 조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조직이 얼마나 강합니까? 지금 이 예수님 없는 이 세상의 조직은요 사실은 다 마귀의 수하에서 놀고 있다고 보면 틀림없어요. 우리가 교회 한두 교회가 나가서 뭘 할 수 있습니까? 교회가 연합하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연합도요 보통 연합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스크럼을 짜야 합니다. 마귀의 그 조직력은요 대단합니다. 특별히 그 귀신들은 졸거나 쉽지도 않아요. 그들은 바캉스도 안 갑니다. 그들은 휴일도 없어요. 그들은 계속해서 한번 맡겨진 임무에 대해서 충실한 놈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적당한 신앙생활을 했다가 이들 이길 수가 없어요.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핍박하고 세상에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우리 내면적인 부패를 야기시키고 우리의 정욕을 막 부리듯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만들어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사탄의 계교를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은 바로의 고역을 이용해서 이스라엘을 더욱 강하게 하셨다. 본문 14절에 기록했습니다. 14절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했다 그랬는데요, 거기 생활을 괴롭게 하니 이거는 히브리 말로는 원래 강하게 하니라는 뜻입니다. 강하게 하니. 그러니까 그들의 생활을 강하게 하니, 생활이라는 말도 생명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거든요. 영어에도 life가 생활도 되고 생명도 되지 않습니까? 히브리 말로 이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생명을 강하게 하니,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역을 주면 줄수록, 핍박을 주면 줄수록, 박해를 주면 줄수록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강하게 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야, 대단하죠. 그러니까 12절에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갔다.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이스라엘 백성이 더욱 번성했던 것은 그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 고역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강하게 하시는데요, 숫자적으로 많아지게 하시고 기질적으로 강한 백성을 만들어낸 거예요. 사실요, 남나라에서 어릴 때부터 자라가지고 눈치나 보게 만들고 천대받게 만들고 맨 허드렛 일이나 하고 학교도 안 가르치고 이래 보십시오. 그야말로 천민이 되고 맙니다. 그 대표적인 나라가, 여러분 영어로 통역만 하면 되니까, 저 미국 밑에 푸에르토리코 같은 나라예요. 이거는 문화도 없고 아무것도 없거든요, 거기는. 그래서 푸에르토리코는 독립하라 그래도 우리 독립 안 한다. 우리는 미국에 빌붙어 살겠다. 그래요, 투표하면. 희한한 나라입니다. 왜? 그거 편하고 좋거든요. 잘 먹고 잘 사니까. 관광객도 쉽게 오고. 우리나라 같으면 그래 하겠습니까? 우리는 더 뼈대가 있는데 아무리 돈이 좋다 하더라도 우리 보고 독립할래, 그 다른 나라 중국에 붙어가 살래, 독립이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 어떤 의미에서는 독립하기 어려운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고역을 줘서 기질적으로 강한 민족으로, 그래서 출애굽할 수 있는 준비를 지금 갖춰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호락이 한번 딱 부니까 나가자 하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나서 따라 나오지 않습니까? 목숨을 걸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박해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강해지고 더 성장해 갑니다. 그거 교회사 2000년의 역사예요. 초대교회 보십시오. 얼마나 핍박이 많았습니까? 뭐 사도들 다 순교했잖아요. 사도들의 후예들, 속사도들 다 순교했습니다. 교부들 거의 다 순교했습니다. 참, 하나님께서요, 그들에게 어마어마한 박해를 허용하시면서 그 박해를 통해서 기독교는 급속스럽게 퍼지게 만들었어요. 그래 한 200년, 300년쯤 되니까 AD 313년 콘스탄틴 황제가 로마 전체 나라의 10%가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그렇게 10대 박해, AD 60년경에 네로 황제로부터 시작해서 네로 황제의 박해, 베스파시안의 박해, 도미티시안의 박해, 아우구스 마우렐리우스의 박해, 계속 그 황제들의 박해가 어마어마했는데 하나님은 이 박해를 통해서 지하의 교회들을 굉장하게 강하게 만드신 거죠. 지금요, 중국이 그거 아닙니까? 60년 전에 공산당 중국이 공산화되고 난 다음에 거기 중국에 남아있는 선교사들 다 한 명도 남겨 다 쫓겨났습니다. 이제 누구 왕청인가 그 양반이 그랬죠. 이 나라는 이제 더 이상 기독교는 없다. 근데요, 한 50년 지난 지금 엊그제 보니까 중국에 현재 크리스찬이 1억 2천만 명. 1억 2천만 명.
세계에서 제일 많습니다. 미국보다 더 많습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남북한 토탈 해야 7천만 8천만인데 거기 그렇게 핍박하는데 그 지하교회가 그렇게 번성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박해 받으면 받을수록. 거기는 박해를 받는데 그렇게 2배, 3배로 막 10배, 20배, 수백 배로 번져나가는데 한국은요 박해도 없는데 자꾸 줄어요. 이게 웬일이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60%, 70%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 겨우 10%에서 왔다가 다른데 더 줄고 있다 이 말이죠.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방법. 우리 한국 교회가 부흥하려면 박해가 와야 돼요. 어려움이 와야 됩니다. 그것도 아니면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져야 합니다. 저는 IMF나 오늘 우리가 방하는 이 경제 어려움이 우리 한국 교회에 기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바깥에 나가서 불의한 이웃을 다른 사회가 하지 아니할 때에 교회가 앞장서서 전개해 나가면요 하나님이 막 복을 부어 넣을 줄로 믿습니다. 나눔과 기쁨에 여러분 많이 참여하십시오. 저는 이것보다 더 좋은 프로그램이 없는 것 같아요. 작은 교회를 통해 가지고 차상위 계층들을 도와주는 이것보다 더 우리 교회 모든 예산을 다 투입해도 부족한 정도예요. 그렇게 좋은 일이에요. 우리 각자가 하시고 여러분 성령으로 참 마음속에 감동이 오시면요 저한테 연락 주십시오. 지금 뭐 매주 반찬 한 1,500개씩 나가는데 한 400만 원, 500만 원씩 매주 나가는데 지금 바닥이 났습니다. 더 이상 하기 어려울 정도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합니다. 근데 이 일이 왜 필요하냐? 지금 사회적으로 어려울 때에 아무도 다른 기관에서 하지 않을 때 교회가 앞장서게 되면 우리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교회를 보는 눈이 확 달라질 거고요. 교회의 친화도, 교회의 호감도가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다음 단계가 뭡니까? 전도의 문이 열려지는 거죠. 하나님이 교회를 이렇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주 62년경에 어느 겨울에 로마 황제가 군인들을 포함하여 모든 공무원에게 이교 신전에서 제사 드리라 그렇게 칙령을 내렸습니다. 오랫동안 무적 사단이었던 12사단의 대장이 자기 군대 군사들 다 모아놓고 로마 황제의 칙령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다음같이 말했습니다. 12사단 군사들이여, 여러분은 여러 전투에서 용기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황제의 법에 순종함으로써 제국의 가이사에게 충성한다는 사실을 보여줍시다. 내일 우리 모두가 다 신들에게 제사를 드릴 것입니다. 그런데 좀 이따가 보고를 받기로 지금 이 사단에 40명의 그리스도인이 있는데 그들은 이교 신에게 절대로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장군이 화를 냈습니다. 가서 그들에게 말하시오. 만약에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면은 그 직책에서 쫓겨날 것이고 큰 고통을 당할 것이요. 그날 밤에 진영에서 40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시편을 읽고 찬송을 불렀습니다. 믿음을 견고하게 다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군대가 모였습니다. 제사를 드리겠다 하는데 이 40명이 한 명도 예외 없이 반대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다 잡혔습니다. 장군이 그들을 처형하라 명령했습니다. 제사를 거부한 군인들 팔과 목을 사슬로 묶고 얼어붙은 호수 근처로 끌어갔습니다. 해가 졌습니다. 그들을 발가벗겼습니다. 호수 한가운데로 얼음 위로 끌려갔습니다. 호수 옆에는 행여나 그 중에서 나는 이 40명 가운데 같이 있지 못하고 이제 나와서 제사 드리겠습니다 하면은 살려준다. 그럼 바깥에다가 뜨거운 물을 끓여놓고 목욕탕을 만들어 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찬바람이 막 불어오고 호수 위에서 그 맨발로 얼음 위에서 40명이 발발 떨다가 한 사람의 구호에 맞춰서 손을 잡고 뱅뱅 돌기 시작합니다. 목욕탕을 짓고 있던 보초병이 호숫가에서 장작불을 피워서 몸을 녹이고 있습니다. 그 보초병이 얼어붙은 호수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이 찬송 부르는 걸 듣습니다. 밤이 깊어하자 찬송 소리가 점점 약해지는데 그 보초병의 귀에 그리스도인의 중얼거리는 소리가 아주 천상의 소리처럼 들려오는 거예요. 천사의 소리로 들려오는 겁니다.
뭐라 그러냐니까 여기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40명, 순교자 40명, 그리고 40개의 면류관이로다. 계속 들리는 거예요. 그 보초병이 마음속에서 감동이 옵니다. 이야, 도대체 저들이 믿는 저 예수는 누구간데 저렇게 이 추운 겨울에 얼음 위에서 맨발로 발가벗겨서 저렇게 지금 찬송을 부르고 있는 거. 그런데 좀 있다가 갑자기 소리가 좀 다르게 들려오는 거죠. 한 사람이 추위를 이기지 못하고 따뜻한 목욕탕이 있는 곳으로 걸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천상의 소리가 달라졌어요. 여기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39명, 순교자 39명, 그리고 39개의 면류관이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 이 보초병이 그 소리에 탁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엉엉엉 기어 나오는 그 다 죽어가는 그 병사를 보고 여기 내 옷을 입으시오. 내가 당신을 대신하겠소. 그러고는 자기가 팍 벗어 제치고 그러고는 그 대열을 향해서 뛰어나가면서 그렇게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여기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40명, 순교자 40명, 그리고 40개의 면류관이로다. 다음날 아침에 장군이 죄수들을 다 끌어내라 했습니다. 얼어 죽은 시체들이 그 호수 위에 얼음 위에서 다 무더기가 되어서 평안하게 다 죽어 있었다 그럽니다. 그 가운데는 보초병의 시체도 있었습니다. 주님을 안 순간은 짧았지만은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바칠 정도로 목숨을 바칠 정도로 그는 주님의 품으로 들어간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거의 모두 이런 식으로 살았어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특별히 주님의 그 사도 도마 같은 사람은요 저 남인도까지 갔습니다. 당시에 도마 시대에 인도라 그러면 어마어마한 먼 거리, 요즘 같으면 아마 화성이나 목성쯤 다녀올 쯤 될 거예요. 그 거리에 가서 그가 남은 생애를 바쳐 헌신하고 그 지역 일대를 완전히 복음화 시키는 데 성공했잖아요. 제가 뉴욕에 있을 때요 그 한 마태복음 공부를 한 6개월간 외국 사람들과 같이 한 적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부부가 그 남인도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그 사람에게, 그 인도 사람에게, 당신은 어떻게, 인도는 힌두교와 해교가 그 95% 힌두교고 나머지는 회교라 그러는데 어떻게 당신이 그리스도인? 아이고 무슨 말이냐. 우리 남인도, 우리 동네는 90%가 다 그리스도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습니까? 2000년 전에 주님의 제자 도마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셔가지고 우리의 선조들이 이렇게 복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예요. 여러분 어려움을 당할수록 주님의 몸된 교회는 더 부흥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겁니다.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교회를 향한 핍박의 손길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특별히 라오스나 네팔이나 투르크메니스탄 같은 데서 계속 지금 여러분 인터넷 사이트를 뒤져보면요 그 핍박 소식들이 계속 들어. 몇 년 전만 해도요 라오스의 그 비엔티안 카시 지역에서 4명의 기독교 지도자들 체포 구금되고 고문받고 비엔 사마 마을에서 기독교인들 불러놓고 신앙을 포기하라 강제로 그런 일들이 막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오픈 도어 선교회가 발표하는 기독교 박해국가 리스트에 북한이 1위 기독교 박해국가, 2위가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3위가 라오스입니다. 지금도 많은 박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교회 와서 했던 이춘심 선교사 네팔에서 선교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 들어보니까 네팔도요 그 보통 어려움이 많은 게 아니라는 거죠. 공산주의자들이 교회에 난입하고 예배를 드리는 회중에게 총기를 막 갖다 들이대고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고난의 피를 먹으며 자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고난의 피를 먹으며 자라요. 역사적으로 볼 때 교회는 박해를 받지 않냐고 평안할 때 그 성장이 정체되고 오히려 부패하기까지 했어요. 우리 한국 교회가 이만큼 된 것만 해도요 대동강변에 뿌려진 토마스 선교사의 피가, 그리고 일제시대의 그 숱한
일갱과 더불어 대항했던 그 순교자들, 신사참배와 싸웠던 그 순교자들, 공산주의자들과 싸웠던 순교자들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누리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수십 년 동안 지금 우리가 경제적인 호황을 구가하고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여러 가지 물질적인 이런 문제 신경을 쓰다 보니까 교회는 점점 타락되어 가고 오히려 전도의 열기가 떨어져 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박해를 당할 때 불평하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더 큰 구원 역사를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고난 뒤에 나타날 영광된 미래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시련을 극복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왕은요, 우리 주변에서 끊임없이 우리가 번성해지고 우리가 강해지는 것을 시기 질투하고 이걸 막으려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잊으면 안 됩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역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성장을 막고 하나님 백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습니다. 어둠의 세력은 막강한 조직력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 조직력을 가지고 두 가지 방향으로, 하나는 교회 바깥에서 이단이나 핍박이나 박해나 혹은 여러 가지 마술적인 방법으로 교회를 현혹시키고, 또 하나는 교회 내부에서 세속적으로 인본주의적으로 인간적으로 적당하게 이렇게 해서 교회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번성과 동시에 고난을 겪은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갈 때에 이 땅에서 이중적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본래 복 받는 민족이거든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만은 동시에 하나님은 또한 우리에게 사탄으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핍박과 여러 가지 유혹을 이제 감내하도록 원하신다는 사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발을 붙이고 사는 한 어쩔 수 없는 현실인 줄 알고요, 날마다 넓은 안목으로 봐야 됩니다. 고난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고난을 극복하여서 성숙한 신앙의 길을 쌓아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왕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막강한 조직력으로 우리를 향하여 달려오고 있습니다. 교활한 놈입니다. 우리에게 핍박을 가해오고 우리에게 세상적인 여러 가지 정욕들로 유혹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 모든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눈을 부릅뜨고 이제 영적 전투에서 우리의 무기가 무엇인지 깨닫고 사탄의 정체가 어떠함을 깨닫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말씀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왕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하여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앞에 더욱더 열심으로 나와서 찬송하며 기도하며 전도하며 아버지 봉사하며 남을 위하여서 아버지여 깨끗한 삶을 살며 정직하며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계명을 아버지 지키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할렐루야,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버지 영적 전투에서 절대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앞을 향하여 달려가는 신앙의 경주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무기를 단단히 준비하고 말씀으로 아버지여 우리의 다가오는 모든 악한 세력들을 이겨낼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은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광분하여 아버지여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가 정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어떤 악의 화전도 막아낼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활한 사탄의 괴계를 깨닫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열심으로 일할 때에 아버지여 우리의 원수들이 오히려 우리를 두려워하고 우리를 무서워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승리 여호와 니시에 하나님을 굳건히 붙들고 전진하고 또 달려나가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 서연교회가 아버지 이제는 우리 주변의 모든 다른 교회들을 향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실력 있는 교회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왕이 오늘도 적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사단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우리가 주신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